멀린 캐로스가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5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에는 짐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시 나누겠습니다.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짐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30년을 기도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은 감사하고 찬양하라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만 바랬지 감사한 적이 없구나. 스스로 자신의 삶, 자신의 처지를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은 아니었지만 짐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한 주정은 안 하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도 길에서 쓰러지지는 않으시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보니 술을 30년 전에 비해서는 적게 마시는 것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게 된 그날 저녁에 짐은 자신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불만과 좌절과 어둠이 가득하던 자신 안에 소망과 감사와 그 어떤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루는 짐의 아버지가 그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냐 영구적인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의 아버지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후에 알코올 증세를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짐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니까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아버지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지쳐있는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겨요. 불평의 대상이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가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에서 거짓과 불평,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억지로 또는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한다 해도요,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사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고 그래야 습관적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감사 에너지를 받아야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대상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에게 감사해야 하고 목회자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을 25년 동안 사랑과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원로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내 아들로 와줘서 고맙다라고. 그런데요, 이 모든 대상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그 대상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누구보다 감사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부모님께도 선생님께도 목회자에게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더더욱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8절 3번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래?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릇의 용도는 그릇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자신의 용도가 밥그릇이든지 아니면 작은 간장 종지든지 간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사용하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장이가 밥그릇으로 만들었으면 그 그릇은 밥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간장 종지로 만들었으면 간장 종지로서의 역할들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선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명령은 선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요, 항상 선하되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앞서 말한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 감사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절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간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에 이는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거룩함인 거예요. 감사는 거룩함입니다. 즉, 감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감사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거룩한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증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마다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제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우리 입술과 삶에서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요. 이를 통해 감사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 에너지를 충만히 받음으로 곤고하고 힘든 인생길의 회복의 은혜와 삶의 변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를 우리는 언제 해야 하겠습니까? 18절 3번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 감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서는 감사하고 이 일에서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에 소개된 증거와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감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1박 2일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안전하고 은혜롭게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간 목적은 신앙대학원 시절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 목사가 오사카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요,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일본으로 가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한 것도 대단한데 선교하기 어렵다는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녀온 건데요.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교회에 축하하러 오신 분들로 가득 찼어요. 아마 제가 가장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길다 보니까 차로 8시간 이상 걸려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오신 그 자체로 제 안에 은혜가 되었어요. 더 큰 은혜는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자기 집을 판 돈을 올인해서 일본의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고, 수십 년간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권면과 축사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친구 목사에게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부지런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사함으로 목회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목회기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개척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 개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일본으로 가서 목회만 한 그 친구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개척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을 때 알지도 못했던 목사님과 연결되어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지금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그래도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그러므로 할 만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예요. 순탄하든 험난하든 일을 잘 풀리든 꼬이든 감사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때도 감사하고 꾸중을 들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당장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천천히 생각해보면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새 힘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